오늘 3월 첫째 주일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그리고 위로와 축복의 말씀은 시편 121편 3절서 마지막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교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말씀 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네 오른쪽에서 네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네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요즘 한국은 좀 전에 우리가 기도를 드린 바와 같이 코로나 바이러스 전파로 인해서 국난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나라가 정치, 경제, 외교, 안보, 교육, 문화 할 것 없이 어려운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습니다. 과거 나라가 어려울 때 교회는 나라의 어려움을 같이 하며 기도하였고, 나라가 국난을 당할 때 교회는 끊임없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였고, 나라가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는 교회는 끊임없이 나라를 향하여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질책하고 나라가 바른 길로 가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곤 했습니다. 나라의 어려움은 곧 교회의 어려움이었고, 정치, 경제, 교육, 문화의 경제의 어려움은 바로 교회의 어려움이었고, 이것이 바로 역사가 우리를 향해서 주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교회는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면서 나라의 어려움에 동참하여 왔던 것입니다. 요즘 한국에 불어닥친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파는 한국의 어려움은 물론 교회의 어려움으로 몰아닥치고 있습니다. 한국이 맞이한 이 바이러스로 인한 이 어려움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나라만의 어려움이 아닙니다. 백성들만의 어려움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그리고 이 어려움을 겪는 또 환자들이나 이를 위해서 수고하는 의료, 방역, 질병본부 이런 사람들만의 어려움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어려움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하게 되어가고,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 기도하지 못하게 되어가는 이 작금의 현실을 우리는 겸허하게,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러한 어려운 문제를 주는가에 대해서 겸허하게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한국 사회의 교회에 대한 인식이 바르게 되어가지 못할까 하는 우려도 우리는 하게 됩니다. 교회가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교회가 교회의 성도들이 기도하지 못하는 것이 나라의 더 큰 어려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도 어려움이고, 바이러스로 인한 환자들이나 이것이 퍼져나감으로 인해 겪는 백성들의 어려움도 어려움이지만은 이보다도 더 큰 어려움은 교회가 오늘 같은 주일에도 문을 닫는 어려움입니다. 교회가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더 큰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라가 어려울 때 교회는 그래도 모여서 기도하고, 나라가 국난을 당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였기에 하나님은 이 나라를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이 나라가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작금은 어떻습니까? 교회에 모이지 못합니다.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것이 나라의 더 큰 어려움이고 교회의
어려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 이 나라와 저와 여러분들이 겪는 이 어려움, 그리고 우리 사회의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우리는 이것을 이겨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대답을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찾고자 합니다. 우리는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인가를 하나님에게서 그 대답을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살아가기 힘든 사람에게, 만약에 정말로 한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기 힘든데 그 사람에게 대통령이 찾아와서 내가 당신과 함께 해주실 것이요, 내가 당신을 지켜주실 것이요 라고 말했다고 하면 그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은 정말로 그 어려움을 이겨나가고 그 어려움이 되어지지 않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일이 힘없고 어려운 사람에게는 아무리 놀랍게 보이더라도 하나님께서 비천하고 연약한 저와 여러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지켜주시고 내가 함께 해주신다고 하면 우리는 그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에게 대통령이 함께 해준다고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몇 배, 몇백 배로 더 큰 용기와 위로와 셈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어려움에 직면한 오늘날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할 것일까요? 이렇게 어려울 때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할까요?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지켜주실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세 가지로 말씀합니다. 3절의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발걸음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졸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졸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지켜주셔서 실족하지 않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발걸음이라는 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람들이 뜸하면 그 사람은 요즘 발걸음이 뜸해졌어, 함께하지 아니하면은 발걸음이 끊겼어, 그러지 않습니까? 그 발걸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함께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지켜준다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이 질병이 이 사회를 덮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만약 우리의 발걸음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죄악의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우리의 발걸음을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세상의 일락에 빠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우리의 발걸음을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여기까지 올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를 도우셨고 우리를 지켜주셨기에 우리는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발걸음을 내가 지켜왔기에 무사하게 살아왔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런지를 모릅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참으로 우매한 생각입니다. 그런 생각은 갓난아이가 자기 스스로 살아왔고 갓난아이가 자기 스스로 커왔다고 생각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을 겁니다. 발걸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발걸음이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의 생활이 실족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늘 우리를 지켜주셔서 우리가 어둠의 길을 갈 때는 밝혀주시고,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할 때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힘들어할 때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용기와 위로와 주의 사랑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3장 2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저 여호와는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며, 대저 여호와는 내 발을 지켜서 걸리지 않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이 한 주간도 여러분의 발걸음을 지켜주셔서 실족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환난을 면케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지키십니다.
7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고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환난 당하지 않도록 영혼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만 우리가 환난을 당하지 아니한 겁니다. 왜? 환난을 당하면 우리의 영혼이 견딜 수가 없어요. 다시 반대로 말씀드리면은 환난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등지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날마다 뚜벅뚜벅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환난을 당하지 않도록 영혼을 지켜주신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그러나 이런 질고가, 이런 질병이 이 한국 사회를 덮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환난을 여러분에게서 면하게 하시며 이 환난이 비켜나가게 하시며 그래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환난을 면하게 하시고 영혼을 지켜주시냐면 이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몸에 있죠. 그래서 영혼을 지켜주신다는 이 말씀은 우리의 생명, 우리의 몸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바이러스가 이 세상을 전파하고 이 세상에 침입하고 너나 할 것 없이 들어오지만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혼, 하나님께서 주신 영혼을 지켜주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몸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왜냐고 하면은 우리의 영혼이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도 우리의 몸이 아니라 영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양식으로 먹는 것도 우리의 영혼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도 우리의 영혼인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것은 왜 그러냐? 우리 영혼이 잘못돼서 그런 거예요. 그러나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면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영혼입니다. 그래서 시편 25편 1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우리가 주님을 우러러 보는 것은 우리의 육신이 아닙니다. 내 안에는 영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시편 35편 9절에서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영혼입니다. 이사야 55장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뭐를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생겨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호와를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눈이 아니고 영혼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육신의 생명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몸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이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몸을 지켜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몸에서 영혼이 떠나면 그 사람은 죽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신다고 한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수님은 누가복음 12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우리가 아무리 쌓아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혼을 도로 가시면은 그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의 영혼이 이 세상의 물질보다도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한 주간도 여러분들의 영혼을 지켜주실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몸만 죽이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고요. 그래서 성경은 영혼이 잘 되어야 우리가 범사에 잘 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뭐가 잘 돼야 된다고요? 영혼이.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는 거,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러러 볼 수 있는 게 다 영혼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영혼.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셔서 환난을 면케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이 한 주간도 살아가자 이거예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우리의 출입을 지켜주십니다. 8절 말씀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여러분, 출입이라는 게 뭘까요? 들어오고 나가는 거죠. 방에서 나가고 들어오고, 교회에서 나가고 들어오고, 여러분 일터에서 나가고 들어오고, 이게 출입입니다. 이 출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나의 존재를 의미합니다. 내가 하는 일을 의미해요.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하는 일, 가정에서 하는 일, 일터에서 하는 일, 이게 출입인 거예요. 출입이라고 해서 화장실 들어가고 나가고 방에 들어가고 나가고 이 출입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신다고 할 때 이 출입이라고 하는 것은 내 존재를 의미하는 거예요. 나의 존재. 바로 여러분의 존재를 하나님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히 지켜주신다고 할 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낮의 해가 너를 상하지 않게 하고 밤의 달이 너를 해하지 않게 할 거다. 그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셔서 낮의 해가, 이것은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를 기억하게 됩니다. 그 뜨거운 태양볕 구름으로, 그 추운 밤에 불기둥으로, 낮의 해가, 밤의 달이라는 것은 밤낮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출입을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요즘 뉴스만 켰다 하면은, 텔레비전만 켰다 하면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조금 전에 예배 전에 제가 체크업을 해보니까 어제 저녁에 376명이 더 확진자가 늘어서 3,526명이 됐다. 부산이 2명이 더 늘었다. 10시에, 오늘 10시에 결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왜 두려워합니까? 대부분요, 이 네 가지 이유 때문인데요. 내가 걸릴까봐. 내가 걸릴까봐 두려워해요. 두 번째는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걸릴까봐.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세 번째로는 걸림으로 인해서 가정과 일터와 직장과 경제적인 이런 문제에 큰 손실이 올까봐. 이것 때문에 두려워해요. 네 번째로는 이것은 오늘 믿는 사람들인데요. 걸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워지지 않을까. 이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마 이런 생각은 없을 거예요. 우리는 혹시 내가 걸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워지면 어떡할까. 이런 것 때문에 노심초사하는 거예요. 근데 성도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오늘과 같이 전염병으로 백성들을 치신 경우들이 몇 번 있어요. 역대상 21장의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의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도우시고 이 나라를 지키시고 전쟁할 때마다 이기게 하셨는데 다윗이 어느 정도 나라가 견고해지니까 교만해졌어요. 교만해지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구하기보다는 군사력을 의지하기 위해서 백성의 인구조사를 시행합니다. 그 인구조사라고 하는 것은 왜 하냐? 군사력이 얼마나 되는가를 파악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한 거예요. 해서는 안 됩니다 했지만 끝내 다윗은 인구조사를 했어요. 지금까지 수많은 전쟁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기게 했는데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냐고 군사력을 의지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했을까? 그래서 그때의 상황을 하나님은 역대상 21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를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시매. 그 치신 것이
전염병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다윗이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우리 8절 21장 8절을 또 읽어본다. 시작.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미련하게, 성경에 보면 심히자가 있는데 제가 심히자를 타이핑을 놓쳤어요.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나님 앞에 다윗이 심히 미련하게 행했다고 회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염병을 내립니다. 21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전염병을 내리셔서 죽은 자가 7만이나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신 거예요. 우리 한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내서 18명인가요? 17명인가? 이렇게 죽었죠.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염병으로 치셔서 7만 명이 죽었어요. 그 당시에는 우리 한국 사람이 인구보다도 훨씬 적을 때 7만 명은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또 이 전염병으로 치신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란에 춤을 출 때였습니다.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자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광란에 춤을 췄어요. 이때 여기에 가담했던 사람들, 하나님이 24,000명을 치셨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5장 17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기근과 악한 짐승을 너희에게 보내어 외롭게 하고 너희 가운데 전염병과 살육으로 행하게 하고 또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 하나님은 때로는 칼로, 때로는 전염병으로, 때로는 기근으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면 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전염병으로 때로는 7만 명을, 때로는 24,000명을 치실 때 그럼 누가 죽었을까요? 죽은 사람이 죽었죠. 그럼 죽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알면 오늘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겨나가는 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저 아무나 7만 명 죽게 한 게 아니에요. 세 가지 종류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치십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사람들. 금송아지 사건 때도 그랬습니다. 주동자들, 레위 지파를 제외한 11지파의 주동자들, 하나님 그때 24,000명을 치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 하나님이 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전염병이나 기근이나 칼이라고 하는 세상의 무력을 통해서 하나님은 치시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을 치시느냐? 전염병으로 치신다고 할 때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아니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전염병에 걸린 거예요. 여러분, 독감이 유행하건 아니면 오늘과 같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하건 간에 아이고 내가 걸리면 저쩌고 해가지고 무서워 두려워, 이런 사람들은 걸리기가 쉬워요. 이런 것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이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를 회개하시는구나,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 이것이 내게서 온다 할지라도 내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성령의 불로 이겨나가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와도 이겨나갈 수 있어요. 무서워가지고요, 두려워가지고요, 쩔쩔매는 사람들에게는 걸리기가 쉬워요. 여러분 무서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면 두려울수록 마음도 약해지고요, 심신도 약해지고요, 믿음도 약해지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이 치신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고 하면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어요.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침을 받아도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사람,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님 대속의 십자가의 은혜와 같이 대속적으로 받는 사람들. 저 사람보다는 내가 차라리 하나님의 치심을 받는 것이 저 사람 믿음을 지켜나가게 하고, 나는 걸림으로 인해서도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다고 하면 하나님은 그런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치시는 거예요. 이게 대속의 사람.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다른 사람이 걸리느니 차라리 내가 걸리는 게 낫겠다 하는 믿음의 사람, 걸려도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사람, 걸려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등지지 아니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대속적인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번에 한국에 몰아닥치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예사로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 민족이 하나님께 지은 죄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살아가는 우리의 죄를 진정으로 회개하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진정으로 회개하며 돌아오는 계기를 삼아야 하나님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퇴치해 주시는 거예요. 역대상 아까 21장 말씀을 봤지만은 하나님이 7만 명을 죽였을 때 백성들이 회개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전염병을 거둬주셨어요. 우리는 신앙으로, 하나님 신앙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인본주의 신앙이 하나님 말씀 중심의 신앙으로 돌아와야 되고, 물질 숭배가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의 신앙으로 돌아와야 되고, 세상의 향락주의, 일락주의에 빠져가는 이 세상이 경건한 생활로 돌아와야 됩니다. 이 한국도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은 동성연애가 세계에서 몇 번째 하는 나라예요. 동성연애뿐만이 아닙니다. 향락, 일락, 이 재단에서 말씀으로 드리긴 끔찍하지만은 세상의 성, 세계에서 으뜸되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가. 여러분, 이럴 때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이 나라가 지은 죄를 용서해달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를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나 자신의 행실을 먼저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누구를 탓하기 전에. 그러면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걸릴까 노심초사하면서도 보이지 않는 사탄 마귀가 내게 들어오는 것은 우리는 별로 관심을 그렇게 기울이지 않습니다. 바이러스가 내게 들어와서 내게 침투하고 내가 확진되어질까는 염려하지만은 사탄 마귀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영혼을 피폐하게 만들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 신앙을 떨어뜨리게 하는 데는 우리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 한국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까,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은 바이러스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사탄 마귀도 우리는 대적하고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을 우리는 이겨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만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들어오는 보이지 않는 사탄 마귀가 나를 조종하고 나를 지배하고 마귀에게 넘어지는 것, 이것도 우리는 심히 두려워하면서 이겨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우편에 그늘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우편이란 가까이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이 한 주간도 지켜주실 것입니다. 환난에서 면케하시고 여러분의 영혼을 지켜주시고 여러분의 발걸음이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이런 때일수록
두려워하고 염려하기보다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만이 전능자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이 한국과 이 사회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생업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키심이 있기 위하여 기도하는 여러분의 기도가, 또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이 한 주간도 온전하게 지켜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